격주로 지금 영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30살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이제 목회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펑크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백신 맞을 때 제가 2차 백신을 맞고 나서 갑자기 여기 이 소화기관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정말 한 2, 3일을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전까진 괜찮았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또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일어날 수조차 없어가지고 그날 제가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3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설교를 펑크를 냈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너무 예배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회 형식으로 너무 잘 우리 또 교인들도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셔서 설교가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 자리를 비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더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새신자들도 더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야 역시 우리 제가 훌륭한 성도님들과 훌륭한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자, 이게 들리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어떨 때 인용하냐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인용합니다. 멋지잖아요, 표현이. 야, 너희는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정말 아주 애정한 분위기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애정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절대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의미가 뭔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잘못 해석되고 있는 구절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문맥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번역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나는 멋져. 뭐 이렇게 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다 만족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뭐 이렇게 번역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적절치 않은 번역이 아닌가.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가장 과연 정말 잘 번역된 건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디 디 이글이라는 영화인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에디 에드월드라는 63년생이에요. 이건 이제 실제 인물이고 영화 속의 배우는 그래도 비교적 꽤 닮은 배우로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디라는 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근시였어요. 아주 근시인데 그리고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깁스를 했대요. 어릴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우리 행복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었겠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요 어릴 때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부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이건 영화 속의 장면이고 이건 이제 실제 사진인데 자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심한 운동하면 안 된다. 너 운동 심하게 했다가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이제 3년 동안 기부스를 하면서 책을 봤는데 어떤 책을 봤냐면 올림픽에 관한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올림픽 선수가 될 거야. 정말 올림픽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운동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뭐. 근데 어쨌든 깁스를 이제 풀었는데도 근데 자기의 바램과는 달리 정말 운동신경이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뭐 저 높이뛰기 한다고 이제 막대기로 뛰다가 맨날 넘어지고 뭐 맨날 사고 뭉칩니다. 모든 걸 할 때마다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그래요. 뭐 맨날 넘어지고 뭐 깨지고 뭐 늘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근데 이제 자기는 아버지한테 나는 올림픽에 나갈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에디야 넌 운동에 소질이 없어. 넌 운동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그래 내가 이게 그 하계 스포츠는 안 되겠다. 그럼 난 동계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스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엉거주춤한 표정으로 이제 스키를 배우는데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주니어 스키 뭐 결승에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키 선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그 영국 이제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의 올림픽 이 그 하계 그 동계 올림픽 이 팀장이 유감이지만 자네는 선발전에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왜 내가 못 나가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올림픽감이 아니다. 너는 안 된다. 지금 네 실력 가지고 무슨 올림픽을 나가냐. 근데 이제 이 에디가요.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자격이 없어. 네 실력 가지고 무슨 올림픽에 나가냐.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올림픽에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 본문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냐? 이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고린도 전후서 읽지 말고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직접 설립을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개척자예요. 고린도 교회. 자, 그리고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자 이제 교회가 그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뭐 누구파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래요. 온갖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을 합니다. 바울이 저게 사역자가 맞아? 저게 무슨 사역자가 저래? 뭐 이러면서 막 바울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좀 전해달라. 제발 좀 분열 좀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거를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디모데가 이제 그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맨날 바울 욕하고 막 안 되겠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게 안 되겠습니다. 저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자. 그래서 간 게 뭐냐면 그 이름이 유명한 근심의 방문. 정말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면서 야 어떻게 내가 직접 세운 교회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반겨주지도 않고 막 뭐 대놓고 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바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는 안 되니까 편지를 또 하나 보내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디도 편에 변합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는 안 남아 있어요. 고린도 전서 남아 있고 고린도 후서 다 남아 있는데 눈물의 편지는 이제 어디로 없어졌어요. 이게 발견되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발견인데 그래서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계속 디도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도 안 와. 요즘 같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굉장히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우울증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사실 사역자들이 굉장히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알고 있던 아주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성 있고 정말 인간관계 좋은 후배 사역자 한 명이 저기 사역하다가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지금 에디가 듣고 있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에디 넌 운동에 소질이 없어. 넌 올림픽감이 아니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설교를 잘해, 뭘 잘해? 지금 당신 맨날 뭐 일하면서 사역한다고 뭐 그러고 있지. 당신한테 누가 있냐? 뭐 제자가 있냐?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매 사도 바울을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계속 디도가 오지 않자 정말 불안해하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이 눈물의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방문조차 못. 이거 내가 갔다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 돌 던지겠다. 그래서 아예 고린도 교회를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려요. 정말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죠. 자, 그런데 디도가 결국은 옵니다. 오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정말 지난번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쓴 편지가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이제 쓰게 된 편지죠. 자, 다시 에디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 에디는 그 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비통하게 있었어요.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러면서 비통하게 있는데 하루는 TV를 보는데 이제 그 활강 스키 선수였잖아요. 스키 점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스키 점프.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스키 선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영국에는 스키 점프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스키 점프를 영국에는 안 하니까 내가 스키 점프를 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구나. 표정이 변합니다. 이렇게 표정이 변하면서 그래 저거다. 올림픽 아무도 점프를 안 하니까 내가 점프하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스키 점프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로 이제 막 사람들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 끌려가고 이거를 보면서도 전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올림픽 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는 올림픽 스키 점프 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게 누구였냐? 1929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 아예 스키 점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스키 점프를 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완전히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스키 그 점프하는 점프대도 영국엔 없어요. 그럼 연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독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엄마 내 배낭 어딨냐? 그랬더니 엄마가 왜 캠핑 가려고 그러냐? 아니 난 독일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버스가 곧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이분 에디 일하는 스타일이 저랑 좀 비슷합니다. 그냥 뭐 하나 꽂히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독일로 떠나요. 그날로 독일로 떠납니다. 그래서 독일에 딱 가보니까 이제 스키 점프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스키 점프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일 작은 거 15m부터 이제 해봅니다. 그랬더니 딱 해보니까 완전 쉽잖아.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15m만 쉽죠. 40m부터는 이제 40m를 뛰는데 바로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바로 넘어지고 막 이래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제 가보니까 선수들이 사우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코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좀 팁을 달라. 어떻게 뛰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 지금 몇 살이냐? 제가 22살인데요. 그랬더니 야, 노르웨이에선 6살부터 점프를 시작한다. 6살부터. 근데 너 언제 점프 시작했냐라고 했더니 어제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가 지금 올림픽 선수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이 에디가 나가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담하는데 제 주말 전에 죽을 거다. 실제로 이거 죽는 사람 있거든요. 스키 점프 하다가. 자, 다시 고린도서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 우리 얼마나 로맨틱하게 이 구절을 성경 구절 많이 인용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로맨틱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전에는 막 돌 던질 것처럼 험악하다가 이제 조금 누그러진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조금 사람들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덜 험악해진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아직 분위기 험악합니다. 아직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덜 험악해진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 근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진짜 사역자가 맞냐를 더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한 것 같아요. 추천서.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아니 우리가 추천서 필요한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못 믿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내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추천장을 요구하다니,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나한테 추천장을 요구하다니. 그러면서 3절에 하는 얘기가 내 추천장은 바로 당신들 자신들이다. 내 사역의 결과가 당신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장 받아야 되겠냐? 당신들이 내 추천장이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너희가 추천장이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추천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봉사했습니다. 이게 이 문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쓴 게 당신들이 우리 사역의 내 사역의 결과 아니냐, 당신들이 추천장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에디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1988년 드디어 이제 캘거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이 에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정말 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휴업 중인 정신병원에서 잤어요. 지금 현재 휴업 중인 정신병원에 가서 거기서 숙박을 했고, 스키 선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장비잖아요. 장비. 근데 그 장비를 살 돈이 없는 걸요. 그래서 이제 중고 장비를 어디서 중고 스키 부스를 얻었는데, 이게 헐렁헐렁하니까 발에 안 맞으니까 양말을 여섯 컬레를 신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양말 6컬레 신고 스키를 신었으니. 자, 맨날 굴르고 막 병원 치료가고 이제 여러 번 다쳤는데, 이제 턱뼈를 다친 거예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죠.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베개 커버를 벗겨다가 베개 커버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베개 병원비가 없어서 베개 커버로 턱을 묶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시도 되게 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고글을 쓰면 이 안에 습기가 다 차는데 그 습기가 꽉 차 채로 이렇게 연습을 한 거죠. 드디어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제 70m, 올림픽은 시작이 70m예요. 시작이. 이거는 실제 올림픽 그 영화 장면이 아니고 이제 그 올림픽 중계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출전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70m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착진을 했는데 58명 중에 58등. 근데 그냥 58등이 아니라 이 점수를 보면 이게 압도적인 꼴찌예요. 그냥 꼴찌가 아니라 압도적인 꼴찌예요. 자, 근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닌 참가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 말을. 근데 이거는 그냥 공허하게 떠도는 말뿐이지, 어느 누가 진짜 참가의 의미를 두면서 나갑니까? 다 이기려고 나가지. 근데 이 에디라는 사람은 진짜 올림픽 정신에 충실했던 거예요. 참가의 의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너 망신 당하려고 나가냐? 지금 세계적인 선수에 비해서 넌 나가면 망신만 당한다. 그래도 자긴 나간 거예요. 올림픽 정신에 진짜 충실한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압도적 꼴찌를 했거든요. 정말 망신 당할 것 같은 압도적 꼴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전 세계 카메라에 잡혔어요. 압도적 꼴찌를 해놓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했고 언론이 여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애들을 인터뷰하겠다고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그래서 지금 압도적 꼴찌인데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이 사람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영국 올림픽 이 단장이 막 기록을 세운 선수들한테는 아무도 관심 없고 에디한테 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모든 언론이 지금 에디만 원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70m를 그렇게 압도적 꼴찌로 마치고 이제 90m가 있는데 에디는 한 번도 90m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m를 나갑니다. 90m를. 방송 중계에 나와요. 90m 점프는 오늘이 처음이라는군요. 자, 이러고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은 또 실제 사진인데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죽지 않고 착진을 했는데 역시 압도적 꼴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디가 이제 독수리 에디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캘거리 올림픽에 가장 뜨거운 스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 폐회식을 하는데 이것도 실제 폐회식 장면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폐회사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올림픽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또 누군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랐자고 하면서 영국 선수단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에디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진짜 에디가 실제로 일어나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로 와볼까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이게 물론 이거를 이제 만족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히카노테스라는 헬라어를 지금 만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번역에 만족하십니까? 이 신학자들은요 이 만족이라는 번역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사도 바울의 당신 사도 맞아? 당신 사역자 맞아? 계속 사도 바울의 자격을 따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만족이 아니고 그 자격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자가 낸 자격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사역자 해라.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뭘 뛰어나서 뭐 이런 걸 잘해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다. 내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자된 자격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디라는 운동 선수가 올림픽 선수가 되는 자격은 뭐죠? 정말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올림픽 정신에 충실했던 거예요. 참가 자체가 의의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의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선수의 자격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숫자로 보죠. 올림픽은 숫자로 봅니다. 너는 몇 초를 됐냐, 몇 미터를 갔느냐 숫자로 봅니다. 그걸로 자격을 논합니다. 그런데 진짜 올림픽 선수의 자격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이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정말 스포츠 정신에 충실했느냐, 이게 진짜 자격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뭘 이루었느냐, 나한테 내 업적이 뭐냐, 이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자격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가 평가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에디는요 정말 압도적 꼴찌였는데 행복한 꼴찌였어요. 왜냐?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만족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 그랬으면 올림픽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압도적 꼴찌 실력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에디는 최악의 조건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양말 6컬레 신고 뛰었다니까요. 최악의 조건으로 노력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했듯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조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올림픽 정신은 뭡니까? 스포츠를 정말 정신에 맞게 뛴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듯이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뭐 설교도,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이 어눌했어요. 정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설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 당신들이 볼기엔 내가 정말 사역자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난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헤세드 모든 교인들은 정말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